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봉독하고 이후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야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이 야곱이지요. 근데 사실 야곱을 설교하기에는 마음 한켠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그가 보였던 삶의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듯 하고, 심지어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참으로 선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을 이야기가 여간이 참 마음 한켠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말로 하면 그는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반열에 그를 세울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상당히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받을 복을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음에 담고 사는 한 주간 내내 마음 한켠이 무거웠고, 사실 설교하는 지금도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시킬까 또한 많은 고민을 갖게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상당히 우리를 불편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야곱을 주목하게 할까요? 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그의 믿음의 증거를 누구보다 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추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한 사람, 그래서 그를 일컬어 열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취할 수 없는 조건과 자격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그 자기의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모든 축복의 권세가 장자에게 이어져 가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닌 형 에서에게 그러한 장자의 모든 명분과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면 성경은 바뀌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흘러갔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오늘 야곱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축복의 통로가 또한 그 이후에 가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들어 사용했는가,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분리되어져 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 축복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열망했는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열망, 축복의 열망, 하나님의 은혜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러한 축복의 열망, 믿음의 열망 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마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열망했는가 하는 모습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야곱의 출생 과정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경은 그 모습을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온 자가 에서이며 후에 나온 아우가 바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었다 이야기하지요. 왜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말에 발목 잡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후에 난자가 되었지요. 모든 축복의 명분과 그 축복의 기도를 형에게 다 빼앗긴 채 그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축복의 열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쟁취하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과 하나의 협상을 벌이고 형과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는
그러한 딜의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이렇게 야곱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냥하러 돌아온 형이 배고파하자 팥죽을 쓰고 그 팥죽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배고프지 않느냐? 이 팥죽을 먹고 싶으면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이 어떻게 교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필요하는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팥죽 한 그릇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맞교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조건을 그는 마치 헐값에 팔아버리듯 팥죽 한 그릇에 내어 던지는 바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그러한 축복의 명분을 하찮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에서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또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 믿음의 삶, 믿음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던져버리고 예배해야 될 그 자리를 오늘 우리들의 세상의 만남과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을 축복의 씨앗들을 그저 세상에서 나의 필요와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붙잡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작 마음에 두고 우리의 손으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서의 이 어리석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에서를 함부로 욕할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야곱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사모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그는 사기꾼이요 교활한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가 이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그 축복을 받는 장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축복을 사모했으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그 축복을 사모했는가, 그 마음의 열망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야곱을 도왔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있지요.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 축복을 받으라. 이것은 사실 이미 리브가가 그 두 아이를 태에 품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과정을 이 리브가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성경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불편함을 가졌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쉽게 말하면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에돔이라는 민족과 또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서로 간에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리브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 돕는 장면에서 그 리브가의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그러한 야곱의 태도를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망을 이루어갔던 야곱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얼마나 남달리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제 장성하여 아내를 얻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얻기 위하여서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거기서 첫눈에 바라본 여인이 바로 그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그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하란 땅에서 이삭의 짝 리브가를 구할 때에는 그 나홀의 집에 그리고 그 아들 되는 라반에게 많은 은금 패물을 주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참금을 넉넉히 주고서 그 딸을 아내로 얻게 되었지요. 이제 야곱이 또한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란 땅에 가서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 그 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지참금으로 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도망치듯 쫓겨나온 야곱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본 라반이 한 달을 야곱을 데리고 있다가 제안한 것이,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아라, 종으로 일을 해라, 그러면 나의 딸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죠. 7년 동안. 그러한 그 야곱의 마음을, 모습을 성경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하는 말씀으로 야곱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하고 아내로 얻어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작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인데 레아를 들여보낼 수 있느냐? 삼촌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결코 먼저 보내지 않는다. 네가 7년 동안 일해서 얻은 수고의 몫은 레아이다. 네가 라헬을 얻고 싶다면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근데 야곱이 자그마치 14년을 일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얻고자 정말 그 14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면서 자기의 젊음을 그 안에 쏟아부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야곱은 한마디로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다하여 일하는 열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 야곱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삶을 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눠서 다 먼저 돌려보내고 자기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기 전엔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싸움을 중단케 하시며 그래 네가 이겼다. 이제 네가 승리했다. 야곱의 그 열정,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나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매달렸던 야곱의 그 열망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이와 같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덧입고자 했는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열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할 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기준을 두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축복의 은혜도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과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삶이 뭐가 중요한가?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을 즐기고 이루고 내 필요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까요?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이유가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고 오늘 이 삶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에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요,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알아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그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채 살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귀하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명분이 장자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것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의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는 한 부류를 보게 되어지지요. 어쩌면 야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신지요? 믿음의 가치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것,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며 세상의 것의 만족과 세상의 것의 더함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믿음의 명분과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기 어렵다 하여 그 믿음을 멀리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정말 믿음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알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열망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를,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으신지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열망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자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내 안에 채울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그 열심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남다른 믿음의 증거로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모하는 자의 몫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도록. 또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사모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니겠어요? 그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 표현을 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지목한 한 사람,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을 바라봤던,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그 열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몫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 사모함의 열정, 그 축복을 간구했던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조건으로, 나는 환경으로 이미 축복과 무관하게 태어났고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꼬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축복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이루었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야곱을 통해서 그 에서의 축복을 돌려주셨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망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넉넉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역사가 열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